수요예배 교회 서는 건 또 처음인데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인간이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인생을 불신자처럼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일 것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그 기쁨과 감사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어떤 기쁨보다도 어떤 감사보다도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못 만난 거겠죠. 그 어떤 기쁨과 감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최고가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기쁨과 감사 다음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그 기쁨과 감사 다음에 내가 믿고 경험한 이것을 저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나의 예수님을 저에게도 알려주고 싶다라는 이 전도의 열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는 소중한 사람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돼요. 전도할 때 사람들의 흔한 반응이 어떻죠? 아마도 그들은 됐어요. 안 믿겠습니다. 신에 대한 거절, 그리고 멸시에 대한 태도일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는지, 왜 하나님을 거절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사유는 놀랍게도 그들이 만났던 과거에 경험했던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기억과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일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어떤 권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내가 어떤 장로님한테 무슨 일을 당했는데, 가까이 있는 부모나 할머니나 할아버지, 친척 등으로부터 받은 아픔과 상처로 인해 도무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게 되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런 거 없고 하나님을 봐야지, 사람 봐야지 라는 대답은 사실은 나의 입장이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상대방이 당한 마음과 상처를 배려하지 못한 매우 일방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답변일 뿐이에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로 인해서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 너무 답답하지 않나요? 아니 100번을 양보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서로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조금씩 거의 비슷한 결이 있지만 조금씩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천만 신을 믿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어쩌면 목사로서 여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좀 제가 믿는 하나님과 결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교육자로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가를 살펴봤더니 우리가 음식 같은 경우 모든 음식은 부패합니다. 전혀 부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음식도 2년, 3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부패하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음식은 아무런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냉동실에 넣어놓는다 할지라도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정도와 속도는 차이 있을지라도 결국에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사랑의 마음과 첫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변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타와 같은 악기를 조율하듯이 매 순간 우리의 믿음 또한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0점 조절을 하는 시간이에요. 사도신경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단 한 줄로 요약되어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에 대한 여러 가지 번역본이 존재하고 영역본도 있고 라틴어 원본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우리가 항상 예배 시간에 고백되어지는 이 사도신경의 버전의 순서대로 오늘의 해설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이 정답이어서도 아니고 그것이 잘나서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고백하는 순서에 따라 한 단어 한 단어를 이해하고 그 흐름에 맞춰 기억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다른 버전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예배 시간에 하는 버전을 가지고 해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다 한 문장으로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인데.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지, 특별히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신학책을 찾아보려고 한다면 예수님이나 성령님에 대한 부분보다 더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일반 타 종교에서도 되게 많이 있는 보편 타당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비교해 보면서 성부 하나님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설명을 다 못할 바에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라고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전능하사라는 단어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첫 단어 이 전능하사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는 게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으로 이 모든 것은 게임 끝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며 신뢰하며 나아가기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한다면 뭐가 더 부족해서 우리가 불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뭐가 더 부족해서 의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만약 내 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불만이 존재한다면 사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우리의 믿음을 재정립해야 돼요. 이 불만이라는 거 쉽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는 전능하사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는 무능하사라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죄라고 표명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낙심하여서 하나님의 그 전능조차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걸려 넘어지고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일 아침에, 적어도 주일 아침에라도 이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이 전능하사라는 단어를 고백할 때는 돌아와야죠. 다시 돌아와야죠. 무능하사라고 내가 실수로 하나님 앞에 무능하사라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사도신경으로 조절해야 돼요.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로 인해서 너무나도 답답하여서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또 이웃들을 욕하기도 하다가도 시편 말미에 와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패턴들을 자주 보게 돼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의 어그러지고 틀어져 버린 신앙을 이 전능하사라고 하는 고백 안에서 돌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힘과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속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은 오직 전능에만 있진 않죠. 하나님이 오직 전능만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은 지식에 있어서도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즉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전지라고 하죠. 붙여서 전지 전능 얘기하듯이 우리 머릿속에 붙어있는 이 머리카락의 개수 하루에도 수십 번 그 숫자의 총합이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은 몇 시 몇 분 몇 초에 머리털이 빠지고 늘어나는 것을 다 알 수 있고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머리털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거룩함에 있어서 무한하신 존재다라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죠. 거룩이라는 것도 역시 할 말은 많지만 도덕적인 성품에 있어서 완전하신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도 초월하신 분이시죠. 무한하신 분이에요.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 계신 하나님이 동시에 미래의 한 시점에 계시고 현재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은 동시에 계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추상적으로는 그런가 해도 사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죠. 아마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물리학까지도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의 모든 것을. 그리고 공간으로 이해하는 게 더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여기 군포에도 계시면서 동시에 안산의 동산교회에 계시면서 동시에 미국에도 계심과 동시에 미국의 토승첸겔이라고 하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도 계실 수 있으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요. 어려운 말로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는데요. 공간에 있어서도 무한하신 존재를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더 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게 지혜로울 것 같아요. 사도신경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한 단어에 하나님의 무한 속성을 함축적으로 때려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 혼수를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계신데 좁디 좁은 시각을 가진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안다라고 자랑하거나 떠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전능자 앞에 섰을 때 욥기 42장 2절에서 3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데 제가 새 번역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욥은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함이 자신을 배은망덕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전능자 앞에서 지금 이와 같은 자세, 이 욥에 대한 욥과 같은 자세를 우리가 항상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사실은 그 전능자 앞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믿음이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아주 좁디 좁은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 훈수두려고 하는 존재인지, 얼마나 전지하지 못하고 전능하지 못한 무지무능한 존재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떠들 때가 많이 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자신의 그 무지함이 역으로 자신을 전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 아십니까? 이것은 마치 벌거숭이 임금님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 너는 잘났어. 그래, 너는 대단해. 그래, 너는 하나님은 되게 잘 아는 존재야. 누구보다 잘 알아. 너는 하나님을 가르쳐도 될 만큼 훌륭해 라고 하면서 자화자찬하는 것이죠. 말해. 하나님한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따져봐. 왜 그래? 너도 하나님만큼 전지전능하잖아 라고 마귀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든 우상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더 열심히 배우고 똑똑하고 더 대단하게 뭐 이렇게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정말 하버드고 뭐 MIT고 뭐 교수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아무리 그 똑똑하다는 사람도 헛똑똑인 것이죠. 헛된 것을 보지 않고 잘못된 것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분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그 전능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나의 마음을 바꾸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조차도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무능한 존재이라 할지라도 나는 무능해서 나를 바꿀 수 없지만 내 마음과 심령을 돌아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는데 뭐 바다를 가르는데도 사용하시죠. 만나를 내리는데도 능력과 기적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내 마음을 일으켜서 기경시키는 그 능력도, 기적의 능력도 하나님의 이 전능하사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신학을 배우거나 신에 대한 지식들을 배우다 보면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존재와 사역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먼저 존재를 다루고 그 다음에 사역이라는 파트를 하거든요. 어떤 신이 존재하면 그 신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나, 이 신은 무슨 방식으로 존재를 하는지 그 존재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존재를 가지고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하나님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그 존재 방식은 다른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과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바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긴 한데, 그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을 하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지 않아요. 그 존재만의 특별한 것들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하는 사역들이 정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인 양성의 존재로서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직으로, 그리고 제사장직으로, 그다음 왕직으로 그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그 존재 방식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사역은 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는 창조의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즉 천지 창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으셨다라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믿는 것을 의미해요. 첫째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시간과 공간까지 만드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있는 데다가 하나님이 세팅된 곳에다가 만드신 게 아니라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늘과 땅, 지구, 우주를 만드시죠. 그런데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도 창조신화죠. 창조신앙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심,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버지 되심을 인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적어도 기독교적인 창조신앙이라고 한다면 모든 게 다 충족되어야 되지 믿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타 다른 종교들은 그들도 창조신화 같은 게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창조신화, 창조신앙은 오직 아까 말했던 첫 번째에 해당될 뿐 둘째와 셋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창조와 다른 종교가 말하는 창조의 차이점인 것이죠. 먼저 우리는 둘째와 셋째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뭘 잘했다고 여러분들이 혹은 제가 자식 행세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둘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돼요.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는 이름을 들먹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독생자 외아들이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사실 내리셔도 좋습니다. 사실 창조에 대해서 늘 나눌 내용이 많지만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잡자면 창조의 시작은 태초에 있지만 창조의 지속은 섭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는 주제이고 어떻게 보면 창조보다도 우리 실생활 가운데서 더 피부로 느껴지는 게 섭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오케이, 됐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 그럼 이제 니네가 알아서 살아라. 나는 창조하는데도 너무 힘들었다 라고 하시면 하나님도 아니죠. 자식을 낳지 않고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은 없어요. 그런데 부모는 되고 싶은가 봐요. 자식을 잃은 부모는 있을지 몰라도 자식이 없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라 요즘 말로 딩크족이라고 하죠. 딩크족은 이제 자식을 낳지 않고 이렇게 둘만 잘 지내는 걸 얘기해요. 부부죠, 부부. 예. 딩크족이 그들에게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단순히 낳는 게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딩크족이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낳는 것도 힘들지만 그 이후에 감당해야 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후자이겠죠. 한 여인이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끝. 야, 고생 내가 진짜 많이 했다. 너가 알아서 살아라. 부모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면 정신 나간 부모겠죠. 낳은 부모는 자신이 낳은 자녀를 책임지고 보존하는 것, 보호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낳은 부모, 기르는 부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낳음과 책임 두 개 다 동시에 공존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시켜서 정부에서 법으로 제정해서 그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게 삽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너무 해서 문제가 되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게
바로 섭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섭리는 이 창조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창조 끝, 다음은 섭리, 이게 아니라 창조의 안에, 창조의 지속이 바로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섭리를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를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겠어요? 어찌 그가 그 당신의 전능하심을 창조할 때는 완벽하게 하셨다가 창조 이후에는 실수를 이것저것 할까요? 인간이나 그렇게 하죠. 완벽하게 지은 작품도 실수로 이렇게 보존을 못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해당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지으시죠. 그리고 그 지으신 인간 안에 오늘 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를 유지시키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고백이 오늘 사도신경 안에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너무 자주 별 대수롭지 않은 행동으로, 생각으로 그렇죠, 실수했네 라고 여길 만큼 하는 그 염려,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은 자세와 태도인 염려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큰 반역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면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은 창조신앙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지키지 않으십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 관심 없으신 분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이. 염려 가운데 내 앞길을 걱정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5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까마귀는 기르신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까마귀는 기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이 없겠죠. 그러나 염려를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까마귀는 신경 쓰는 하나님이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집에서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죠. 그래서 자식들이 오해를 할까봐 걱정이긴 해요. 예전에는 형제 자매끼리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형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더 이뻐하는 것 같아 라고 걱정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자식 한 명도 잘 낳지 않은 시대다 보니까 자녀가 이런 오해를 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는 고양이보다 못한 존재인 것 같아. 개보다 못한가? 우리 부모님은 개를 더 아끼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어처구니가 없겠죠. 근데 염려가 그 꼴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매우 어리석은 부모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손길 돌보시네.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온 땅에 충만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창조와 보존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몽골의 초원에서 봤던 들풀인데요. 그때가 2006년 동산교회 대학부에서 비전 트립을 갔을 때입니다. 그때는 목회자가 될 생각도 별로 없었고, 그때 그냥 해외여행 가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좋은 일 하는 선교 한번 가보자. 나도 선교 갔다 왔다는 얘기 해보자 해가지고 처음으로 비전 트립을 갔어요. 자, 그때는 비전 트립을 한번 갔다 오면 17박 18일로 갔어요. 7박 8일 아닙니다. 17박 18일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히죠. 그래서 대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학생 비전 트립이어서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진짜 무모한 일정이었어요. 왜 그렇게 긴 일정을 갔느냐? 왜냐면은 저희 주요 사역지가 이 몽골의 울란바토르가 아니라 울란바토르에서 한참 3박 4일 떨어진 토승첸겔이라고 하는 매우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이 또 포장도 그 당시엔 잘 안 돼 있어서 비포장 도로를 타고 3박 4일을 이동해야 됐어요. 그래서 한 번만 가는 곳이지 거긴 두 번만 가는 곳은 아니에요. 가는 데만 3박 4일인데 차를 타고 가면서 뭐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합니다. 도착할 때까지 밥 먹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물론 찬양도 하죠. 찬양도 하고 뭐 대화도 하고 나눔도 하는데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지금도 뭐 트립 가면 안 주잖아요. 밖을 내다보는 풍경이었어요. 근데 그 밖을 내다보는 풍경조차도 3박 4일 내내 똑같아요. 정말 놀라운 것은 몽골의 풍경은 어딜 가나 동서남북이 똑같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똑같은 장면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상한 나라의 신세계가 이 초원이죠. 어느 순간 비전 트립 대원들의 말수가 적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진짜 반드시 오게 됐어요. 저도 차에서 자고 또 자고 해도 계속 시간이 안 돼서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끝없이 펼쳐진 그 지평선의 초원을 따라서 똑같은 들풀들이 진짜 뭐 종류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가 계속 자세히 살펴볼 여를도 없이 쭉 차를 타고 가니까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저 들풀들의 탄생과 죽음. 저기서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거 과연 누가 알아나 줄까? 누가 기억해 줄까? 아주 보잘것없는 저 작은 생명체가 태어나서 여러 가지 그 자신의 나름의 인생의 모진 상황을 넘겨서 땅 속에서부터 자라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그 가운데 누군가 관심이나 가지고 봐줄까? 이 넓은 들판에서 사람 한 적 없는 이곳에. 그렇지 않다면 과연 저 생명체의 인생의 주기, 생애의 주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해요.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때부터 조금 누가 너의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는 되게 심각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대입해서 보니까 사실 저에게 자신에게 가지고 있던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뭐지? 이 넓고 넓은 우주에서, 이 광활한 우주에서 나란 존재 누가 알아주긴 할까라는 무명 같은 나의 존재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 누구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본문 27절과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다음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의미를 두고 거기에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오늘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큰 가치를 두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누가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둘풀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고 깨달았어요. 그때 첫째는 하나님은 절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내 삶 하나도 참 챙기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시절 그때 내가 그것을 지나쳐 왔던 모든 몽골의 초원의 장소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먼지까지도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때도 지금 그 장소 그 자리를 나는 가볼 수 없고 지금 가볼 수 없고 그거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들풀들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재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장 신경 쓰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들풀보다도 내가 더 낮을 수 있겠습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데 다른 영혼 말고 지금 여러분들의 심정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 너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듣고 있는 이 순간에 누구보다 집중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오직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이 아버지라고 하는 비유를 적용하고 계셔요. 천사들에게도 그렇게 적용 안 하시거든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0점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 이 세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넌 존재의 존재가 가치가 없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산주의 사상에서 유물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달달달 암송하는 것은 그냥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천지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사역과 행동의 특징들을 잘 보세요. 내가 하는 행동 패턴들을 한번 보세요. 나는 왜 몸을 움직입니까? 가만히 누워있다가
바로 뭔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뭘 먹어야 되고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뭔가를 찾습니다. 하다못해 내 지루함을 견디기 못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과 행동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있어서는 내 안에 만족이나 불충분함을 채우기 위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일을 하는 것조차도 내가 돈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만 유일하게 어떠한 행동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오히려 충만함 가운데 그 행동이 나가는, 충만함 때문에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것이죠. 전지전능하고 거룩하신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 이전에 무언가의 부족함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이 존재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전달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둘째는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기를 이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피조물들에게 전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놀라운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더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통해서, 아니 아버지가 되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지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신비죠.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 버러지 같은 나를 자식 새끼처럼 사랑해 주시는지요.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진 못하더라도 비슷하게나마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모 자녀와의 관계예요. 놀랍게도 부모는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자녀로 될 수 없죠. 그런데 부모는 자녀로부터 영광을 받습니다. 누가 인정해 주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녀가 자녀됨을 볼 때 영광을 받죠. 제가 경험한 바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자격을 따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식에게 내어주는 게 부모예요. 부모는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는 너무 말씀을 사랑스럽게 해요. 저는 정말 부러운 부모님이에요. 제 아내 부모님이 그러시거든요. 사랑스럽게 온화하게 자신을 내어주시는가 한 반면, 어떤 부모는 입술은 정말 직장 상사처럼 꽤나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서 자신을 내어주세요. 놀랍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대판 싸웠다 할지라도 결국 부모는 부모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내어줍니다. 결론은 부모가 주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꼼짝없이 아버지 하게 되어 있고 어머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부정적인 것조차도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내어주시죠. 핀잔을 주는 방식으로 자신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은 그래요. 모욕을 주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그렇게 잘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죄성을 가진 그런 미성숙한 부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야기가 그래서 탕자 이야기잖아요. 어떤 분은 탕부 하나님이라고까지 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야기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어찌됐든 그 아버지는 자신의 유산을 자식에게 일찍 물려줍니다. 오늘날에는 세금 폭탄 맞기 싫어가지고 미리 죽기 전에 넘겨주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미리 재산을 넘겨주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 법은 이때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그쪽 세계에서는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었거든요. 단어가 어원이 비슷해요. 그래서 재산을 넘겨주는 것, 생명을 넘겨주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런 문화와 이런 생각과 이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하고 주고 싶어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치 어떤 지역에서는 이게 그런 거랑 비슷해요. 어느 지역에서는 머리에 손을 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히 빠져나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몽골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와 비슷한 사고인 거죠. 절대 재산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처죽일놈의 아들이 되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저런 놈은 유산이 아니라 사형을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러한 철저한 문화와 사고를 단박에 깨버리고 나는 죽었다, 난 죽은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으니 바로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그 문화 속에서 가장 미련한 존재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자신을 쳐죽일 놈의 아들에게
온전히 내어주는 아버지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영광이야? 멍청한 놈이지. 우리 세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아 라고 말할지라도 아니야, 이것은 내가 영광을 받은 거다라고 말씀하셔. 원래 기독교의 교리가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넘어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를 넘어서 타고 가슴으로까지 내려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한 것 때문에 다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다 이해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명이고 사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전능하신 무기로 대적을 물리치시고 아낌없이 사랑과 헌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나를 안으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